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852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지 않고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설교를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70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부었는데, 여러분께 두 개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지금 당장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지금 기도를 여러 번 했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70편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은 5구절로 된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 지금 빨리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받지 못할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70편이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0편 1절 위에 보게 되면 파란색, 제 성경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서 이게 다윗의 기념시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윗의 기념시는 시편 150편 가운데 딱 2편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70편하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읽었던 38편이 이 기념시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이게 기념시라고 해서 뭘 기념하는 것보다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보다 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기념시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긴급한 탄원 기도를 올릴 때 드리는 시편이 70편과 38편의 기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편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70편하고 38편의 다윗이 있는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 기도 꼭 응답받아야겠어요 하고 하는 그때 드려지는 시편이 뭐냐면 70편과 38편이 기념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또 기념시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죠? 예전에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셨죠? 나 그거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주님 나 잊지 마시고 내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념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또 과거에 베푸신 그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70편하고 38편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문맥상 또는 배경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70편을 읽어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 5구절인데 A, B, C, B-A-라고 해서 70편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키아즘 구조를 왜 썼냐면, 첫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키아즘 구조, 대칭 구조를 만들었고, 세 번째는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이 시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심이 뭔지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 키아즘 구조로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 하반부, 2절과 3절과 5절 상반부, 그리고 4절이 오늘 시편 70편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70편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복막하시고 시편 4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한번 펴주시고요.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편 13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준 성경은 구역성경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은 여기도 5구절 정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여러분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목사님 오늘 10편 오늘 어디 말씀이죠? 70편 말씀인데 겨우 70편을 한 절밖에 읽지 않고 왜 40편 읽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른데 학자들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40편과 오늘 70편은 어디가 더 늦게 쓰여졌을까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세에 쓰여진 책이 70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40편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감사시예요.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만 봤지만 대부분의 문맥은 감사시예요. 그래서 감사시 안에 이 13절부터 17절을 읽고 후대의 한 성경학자가 성경 시인이 따로 뽑아서 이 축약해서 쓴 책이 뭐냐면 10편, 70편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70편을 따로 기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40편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편이죠? 38편도 보시고 이 70편은 5구절로 된 아주 짧은 10편이지만 참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앞뒤 문맥, 배경, 구조 이런 것들이 참 연구하기가 참 재밌고 좋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70편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편은 다시 돌아올 때 70편하고 아까 40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면서 40편은 그냥 하나님을 2번 썼는데 70편은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한 번씩 반복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편 아까 그 짝구절은 1절에 1절의 짝구절은 5절 하반부라고 했는데 제 5절 하반부를 읽어드리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유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자, 1절과 이 5절 하반부를 제가 동시에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정말 신속한 기도를 응답을 받고 싶을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가라고 시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속히 와서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나에게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그 열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수영을 잘하시면 이게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정말 깊은 물에 빠져서 있는 그 허우적거리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럴까요? 도와주세요. 그럴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죠. 좀 이렇게 머리도 좀 흐클러질까봐 아니면 옷이 좀 옷맵새가 나빠질까봐 하면서 좀 겸손하게 뭐랄까 아주 우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물에 빠지신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사정을 다해도 그냥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몸동작을 하고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하는 그 도와달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될 때 정말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물에 빠진 심정으로 지금 속히 나에게 임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지체하지 말고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에 빠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긴급한 신속한 응답을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죄 지어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좀 평안하고 그러면 참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옛날에는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살만해, 참 먹고 살만해,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 제목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또 부흥 강사님 오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부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가가지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린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말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 상반부는 비슷한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이들이라는 게 참 재밌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카시라고 하는데 나의 영혼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이 원어적인 뜻이 이런 거예요. 숨겨져 있거나 잘 밝혀지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찾을 때 혹은 어떤 대상이 사건의 본질을 추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영혼을 찾는다, 바카시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상황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지금 추격하고 오는데 아주 집요하게 나를 지금 추궁하고 집요하게 지금 나를 찾아오고 집요하게 지금 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사울한테 피신을 당했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울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아둘람 굴에도 가기도 하고 미친 척을 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때를 주면 주님 그때 나 도와주신 거 기억합니다. 그때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뭡니까?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을 네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여러 상황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도 사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좀 조롱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남들이 여러분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영적인 것을 좀 보게 되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 안 하게 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요하다고 했는데 사탄만큼 집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어려움이 되었던 하여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사자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정말 찾는 그것처럼 사탄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잡아놔서 이 사탄이 뭐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거야. 야, 우리 이겼다. 야, 우리가 저 한 사람을 정말 죄짓게 만들었다고 사탄이 그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사탄이 뭐 전과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2절과 3절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사탄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정말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혹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의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패망시키는 거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속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요. 100전 100승해야 돼요. 100전 1패도 안 돼요.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은 뭐 100전 100승이 아니라 뭐 7할만 돼도 잘한다. 5할만 되면 뭐 포스트 시즌 간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100전 100승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면 아하 우리 이겼다 그런 기분이 좋겠어요? 안 되죠?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 부흥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다시 한번 각성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70편의 핵심 구절은 4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첫 번째 보니까 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요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즐거움을 줘요. 근데 그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유한해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지만 드라마 한 편 끝나면 그 얘기 잘 안 하죠? 마치 그거 똑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세상은 즐거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기쁨을 만족하고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죄송하지만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교회는 뭐 이사를 가거나 타주를 가거나 뭐 다시 귀국을 하면은 교회는 옮길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 간증, 체험 그 기쁨은요. 남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이고 또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데 저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0편하고 70편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똑같을 줄 알았어요.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40편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 히브리어가 원어로 보면 테슈아라고 썼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테슈아.
근데 이 테슈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34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테슈아, 예슈아는 아시아라는 그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앞에 모음만 바뀌어서 예슈아가 되고 테슈아가 되거든요. 그다음 예슈아도 구원이고 테슈아도 구원인데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 테슈아와 예슈아의 그 차이점을 알고 기도하면 되는 게 뭐냐면 이 테슈아는 구원, 해방, 승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에부터 상황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 병에서 이런 것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다 쓰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테슈아예요. 그래서 40편에 나오는 그 구원은 테슈아예요. 근데 오늘 여기 쓰이는 70편은 뭐냐면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는 궁극적이고 영원적인 구원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예슈아예요. 그리고 그 예슈아는 누가 주는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적으로 영원히 구원을 시킬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0편과 70편의 그 구원이라는 단어 두 개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4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테슈아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슈아로 내 인생의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슈아, 예슈아, 테슈아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한번 드리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테슈아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슈아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신속한 기도가 오늘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70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시라고 했어요. 신속한 기도, 탄원시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데 20편, 70편의 그 핵심 메시지 4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구원의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테슈아, 예슈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우리는 표현했어요? 그는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번에는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해봅시다. 그냥 위대하시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 진짜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으세요? 네,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감정을 넣어서 하셨죠? 오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